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가운데 한 서신입니다. 즉 그 지중해, 그러니까 이 지중해 안에 있는 섬 중에 그레데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디도가, 목회자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해야 할 일, 여러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또한 성도들의 관계, 또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서신을 통해서 그에게 지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성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바로 각 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디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바로 장로와 감독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바로 이러한 이 장로나 감독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씀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모습들을 저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자격을 정리해 보면, 그렇죠? 자, 5절부터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감독은 이래서 또한 감독에 대한 자격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이 자격들을 정리해 보면은 먼저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의 세상에서의 삶에서 책망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정이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성향,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아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주장하면 안 되고, 자신의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되고, 세상의 쾌락과 이익에 빠진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돕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의 삶을 살기 힘써야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다른 형제의 잘못된 것을 책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장로와 감독의 이 조건을 종합해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살펴보면요, 과연 오늘날 이에 합당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또한 개인이 속한 가정의 형편이라든지 그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그러한 마음속으로 짓는 죄의 문제들까지도 사실은 이 자격 조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갖춰졌을 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지도자로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고, 본이 됨으로써 다른 성도들도 그 장로와 감독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신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이 2000년 전에 목회자 디도가 이 목회를 하는 그때는 정말로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사회적인 질서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았던 것 중에 감독의 자격에 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다. 그렇죠? 구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요, 오늘날 생각하면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2000년 전에는 이러한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는 자격을 갖는 자다. 그거는 참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구타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냥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삶이 만연돼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조건을 가진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어려울 뿐더러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바로 우리 주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백성된 자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특출나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요 방탕한 생활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선행을 즐겨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조차 없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경건한 자로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택한 백성인 자들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죄의 본능을 제어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멸망의 쾌락을 쫓는 모든 삶의 방향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성도로서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더 어려운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우리의 경험만으로 아니면 우리의 생각만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나약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엎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역병의 사태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나뉘고 서로를 비난하고 특히 그 가운데 있는 교회는 많은 지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실상입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도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맞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다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리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